팔복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명확한 삶의 기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빨갛게도 칠해놨지만 무리와 제자를 명확하게 구분 지으면서 이 말씀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전장이었던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다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도 그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늘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그냥 무지성으로 따라다녔던 그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소수였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했던 주님의 제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 무리들은요, 신기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뭔가 많은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혹시 내 인생에도 그 기적 하나 얻어 걸리지 않을까? 이게 무리들의 마음이었어요. 야, 혹시 그 예수님 가는데 나도 따라다니면 뭔가 이렇게 콩고물 좀 떨어질 거 뭐 좀 먹을 만한 게 없을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달랐어요.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하는 그 음성에 내 귀가 열리고 들을 귀가 생기면서 그 음성에 내가 반응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제자들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영적 잣대요, 영적 기준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팔복, 이제 우리가 8주 동안 함께 이 말씀을 나눠갈 텐데요. 팔복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관리하고 또 청결하게 할지를 결정짓게 하는 기가 막힌 천국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하고 간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프레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바라고 원하기는 이 팔복의 이야기들을 저와 함께 쭉 나누는 이 2달 여정의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렬되기를 원합니다. 정돈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뭐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애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제일교회 성도들은 천국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애통해야 되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천국 성품이 무엇일까? 자,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헬라어로 푸토코스라고 해요. 이 가난이라는 단어를 하루라도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내 삶을 연명해 나아갈 수 없는 정말 가난한 극빈자들을 지칭하는 말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 푸토코스의 사전적인 의미예요.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 당시에 이 갈릴리 사람들은 환호하고 열광했을 겁니다.
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 갈릴리 사람들은 항상 착취당하고 항상 빼앗기는 그런 안타깝고 불쌍하고 가난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선언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이 말은 두 가지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내 안에서 그 어떤 의로움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 영적 빈곤함의 상태를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물질과 내 지식으로 내 인생을 풀어나가고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이 동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나는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 목이 빳빳한 사람, 나 잘났어, 나 박사학위 2개야, 석사 주제에, 연기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런 꼿꼿한 마음, 내 마음에 깨지지 않는 이 견고한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지를 않아요. 좋은 예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가 잘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똑같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했대요. 근데 바리새인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 기도가 참 희한해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불의, 토색, 간음, 음란하는 자들과 같지 않게 하시고, 특히 저기 뒤에서 눈물 줄줄 흘리고 있는 저 세리와 똑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제 소득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틀림없이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기도가 은혜로워요, 안 은혜로워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의의를 자랑하고 선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리는 이 강대상 앞으로 나가지도 못해요. 저기 성전 뒤에 앉은 사람들이 은혜 있다는 게 아니라 사실 은혜는 앞에 있는 분들이 받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와서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강대상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저 뒤에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누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일까요? 세리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의롭담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세리가 의롭담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그 마음의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간구했던 그 세리가 내면의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갈망하는 마음. 이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배고픔 참기 참 힘들죠? 배고픔 잘 참으세요? 참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뭐 한 끼라도 굶으시면은 막 곧 이 세상 하직할 것처럼 막 난리가 나잖아요. 빨리, 배가 너무 고파, 짜증나. 야, 빨리 나에게 그 탄수화물을 좀 넣게 좀 해줘.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은 당연히 곡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음식이 들어가야만 나의 허기가 달래지고 채워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허기를 느끼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가난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부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 허기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비만증에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습관적으로 믿음 생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시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2편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심정으로 하나님 갈망해 보셨습니까? 그 영적으로 배고플 때 주님을 찾는 그 갈급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꺼다 놓은 보리자루 마냥 그냥 앉아가지고 그래 오늘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야 오늘 찬양 가사 좋더라. 그거 내가 이제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사랑해요. 주님의 은혜를 동력 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 은혜로 나를 채워주세요. 이 배고픔, 이 갈망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원해요. 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8장 17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한번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정렬하실 때에 가장 먼저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신 게 마음이 가난해야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고요. 마음이 가난해야 우리가 애통할 수 있고요. 마음이 가난해야 우리가 온유할 수 있고요. 마음이 가난해야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첫 단추로 너희들의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영적으로 배고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는 좀 자신만만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 공부도 좀 했고,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나름 공부도 좀 했고, 그리고 시작할 때에 이 목회의 철학이 분명했습니다. 방향성도 분명했고요. 그리고 이 멤버들이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카고가 이 별명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목회자들의 무덤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민 1세대와 이 1.5세대들이 그렇게 좀 유난히 고생했던 시티가 이 시카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가 흔히 보는 이주민 노동자들 보잖아요. 뭐 스리랑카나 캄보디아나 필리핀 이주민 노동자들, 그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주류 사회에 들어올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그런 포지션인 거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돈 많으면 뭐예요? 끼워주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그 울분이 있는, 그러니까 유난히 그 울분이 진한 도시가 바로 이 시카고라는 거죠. 하필이면 오늘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도 나와서 앉아 계시는데 그래요. 그래서 참 이 마음에 그래도 목회자의 무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하면 다를 것이다라는 교만함이 제 안에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 다를 것이다. 그래서 호기롭게 교회를 개척했는데 안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렇게 섭섭하게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 되는 겁니다. 뭐 전도도 안 되고 사람들도 오지 않고, 어떤 사람은 와서 제가 29에 개척을 했거든요. 저를 보자마자 뭐 애송이가 목회한다고 진짜 제 면전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 마음에 교만함이 있었는데 내가 하면 다를 것이다. 나는 난 놈이다. 죄송해요.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이 목회는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영역을 자꾸만 인간적인 잡기로 육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하늘문이 열리지를 않는 겁니다. 열릴 리가 만무하다라는 거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인데 여기는 일단 필드가 미국이고 한인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교회가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에 늘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막 입에서 짜증이 막 나오고요. 그런데 한 번은 선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회 개척했다면서. 그래, 어떻게 교회 잘 하고 있어? 교회 어때요? 목사님 잘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막 웃는 거예요. 남은 속상해 죽겠는데. 막 웃으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됐네, 안 되길 잘 됐네, 이러는 겁니다. 전화를 끊어버리려다가 선배님이니까 일단 붙잡고 있었어요. 잘 된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 이 목사가 교회 개척하자마자 교회가 잘 됐으면 얼마나 지금보다 더 교만했겠어. 그러니까 참 이렇게 팩트로 저도 많이 후드려 맞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지금보다 더 교만했겠어. 그리고 얼마나 선배 목사님들 무시했겠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통화를 할 때는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지를 않았어요. 아니, 불난 집에다가 기름을 붓고 있네, 밥이라도 사주면서 이런 얘기 하든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이 선배 목사님의 잘 된 거야, 그렇게 되길 잘 된 거야 라는 이 말씀이요 계속 제 안에서 맴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조명하시기 시작하는데, 제 안에 두 가지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위로받았습니다. 아, 나만 안 되는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다 목회하기 힘들고 선배님들의 필드도 녹록치가 않구나 라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들, 나의 교만함을 무너뜨리시는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제 감정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다행이다, 안심되는 마음, 또 속상한 마음, 섭섭한 마음, 남자로서 자존심은 얼마나 상해요. 그때 막 결혼 신혼 초였는데 결혼하자마자 우리 아내를 학원으로 내보내야 하는 이 남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이렇게 겹치면서 제 마음이 가난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한 대 얻어 맞아야 저처럼 가난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목사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뭐 하기 시작하니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김치를 해서 교회에 보내주시는 분들, 절기가 되면 음식을 잔뜩 해서 보내주시는 분들, 또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하지만 그 영혼들을 교회에 보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교회되게 되는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월등합니다. 견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알량한 계획과 나의 지식과 나의 이성과 경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의 그 계획보다 하나님의 그 손짓 한 번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찾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의 닫힌 문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름기 빼고 거품 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을까?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연수를 다하는 그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에 나의 내면의 천국이 펼쳐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평안함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돈이 많은 가정도요, 집에 들어가면 지옥과 같이 살아가는 가정들 너무나 많습니다. 부부가 별거하고요, 또 배움이 많은 집안, 이 교수님 집안들, 이런 집안들을 가봐도요,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들, 이 마음의 평안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inner peace, 내적인 평화, 그리고 그 주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때마다 철마다 부어지게 된다는 거죠. 저희가 요즘에 선교적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개념이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셔요. 우리는 가정으로 파송된, 일터로 파송된, 이 논현동이라는 지역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그 필드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뭔가 막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뭔가 눈에 보이는 착한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동을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나의 눈빛, 나의 언어, 나의 생각, 나의 몸가짐과 나의 마음가짐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변화되고 달라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감격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의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 함께 읽죠.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하늘 보좌에서 영원토록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요만큼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죄의 옷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카네이션 했다라는 겁니다. 히라버로 케노시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케노시스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지를 않았어요. 정확하게 아버지의 마음의 궤적을 쫓아서 인생을 살아가셨고요,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 순종의 극치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나타나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죽기가 싫은 겁니다. 왜? 인간의 몸을 입었으니까 모든 인간이 느끼는 두려운 감정과 죽음 앞에 그 두렵고 떨리는 감정이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해요. 아버지,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막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콧잔등의 땀을 자글자글 그렇게 맺혀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나의 생각과 나의 두려움과 나의 원은 이만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높아진 마음 우리가 좀 낮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거품 빼고 기름기 빼자라고 했잖아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동력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제일교회 성도님들, 야, 저 교회 성도들은 뭔가 다르다, 정말 구별됐다, 그리스도 그 기독교 신앙이 빛을 잃어가는 이때에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다시금 이 기독교 신앙이 조명받게 되는 아름답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